할렐루야. 어제는 106주년 3.1절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200만 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면서 1700여 건의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는 불과 2%에 불과했지만은 민족 대표 33인 중에는 16명, 자그마치 50%, 정확히 말하면 49%가 기독교인이어서 기독교가 전국에 펼쳐져 있는 민간 조직으로는 조직화된 가장 현대적인 조직이었고, 또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과정에 근대화를 주도한 것이 바로 기독교였고, 그래서 기독교가 민족의 이 운명과 문제에 외면하지 않고 깊이 참여해서 3.1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기독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도 헌법이 개정되면서 공화국이 몇 번 바뀌고, 또 헌법이 새롭게 제정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삽입된 것이 바로 3.1 운동. 그래서 3.1 운동이 우리나라에 흘러가는 민족 정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 이 속에 있는 정신이 이제 평등, 평화, 자유, 독립, 비폭력 저항 운동. 교회가, 기독교가 정당도 아니고 또 정치 집단도 아니지만은 민족의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늘 깨어 늘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던 이 기독교의 민족교회로서의 정신이 우리 속에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 보면서, 우리도 오늘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력으로는 이제 날짜로는 3.1절 바로 다음 날이지만은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성모 산상변모주일이다, 이렇게 교회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할까? 이 주일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죠. 주일은 우리가 부활절 또는 성탄절, 이건 잘 알고 있는데, 산상변모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산상변모주일, 즉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사순절,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으로 교회력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영광을 보면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을 알면 고난도 쉽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산상변모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그 본문에 해당하는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놀랍게 신비스럽게 변화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무엇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지만은 우리는 기도하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예배당으로.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에 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듯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 예배당으로 기도하러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4인 1조가 되어서 기도하셨듯이, 다니엘도 세 친구를 데리고 4인 1조가 되어서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은 무엇으로? 팀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지만은 내가 기도에 때로는 이게 침체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함께 기도하는 팀이 있을 때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로 서로 도와주는 친구가 있을 때 기도가 더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4인 1조가 되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듯이 우리도 함께 예배당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옷에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가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흰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마가복음에 표현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딱 하실 때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 누굽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구약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 구약을 상징하는 인물을 거느리고 예수님이 딱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성취자다, 구약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무슨 말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갈 터인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을 것을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가 고통이고 비참이고 수치고 실패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뭐예요? 영광이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31절에도 영광 중에 32절에도 예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순종해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지나면 뭐가 나와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앞에 눈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뚫고 나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우 신비스러운 사건이 지금 변화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누가 이런 장면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보여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장면을 제자들이 보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제자들에게 예수를 중심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변화가 되고 이런 장면을 왜 제자들이 보도록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제자가 맨 처음에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자 이럴 때 기뻐서 따라간 제자도 있고, 오늘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억지로 끌려간 제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막 하니까 옆에서 기도하는 것을 돕고 지켜보다가 제자들 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졸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깊이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졸 때 이런 장면이 일어난 게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졸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알지도 못하고 인생 알고 살아갑니까? 마치 졸듯이, 마치 깊은 잠에 들듯이, 그저 인생도 졸듯이 비몽사몽간에 명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 조는 것과 같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은 다 조는 것과 같이 알지도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그러던 중에 신비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모습에 온전히 깨어나 온전하게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잘 몰랐는데 신경끈 다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긴장이 들어오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신이 번쩍 들듯이 온전히 깨어나서 오늘 이 장면을 명확히 알고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비로워서 베드로가 이때 하신 말씀이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면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게 되면 이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라는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돼. 우리가 늘 사모하는 은혜의 자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하고 있을 때 구름이 그들을 덮이면서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주노만 주님의 명령. 이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다.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 고백 속에, 말씀 속에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정한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주일이 산상변모 주일이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또다시 묵상을 했어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몇 번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60대가 되어서 이 본문을 보니까 또 은혜롭더라고요. 40대가 되어서 읽었을 때와 50대가 되어서 읽었을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을 쭉 하면서 본문을 좀 잘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9장의 전체 배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전체 본문을 좀 살펴보니까 누가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1절부터 제자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 9장에서는 제자라는 용어가 갑자기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1절부터 제자가 등장하고 10절에 가서는 그 유명한 베세다 들판에서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5,000명을 먹일 때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에 제자들의 역할이 강조가 되면서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무리 사이에 나타나서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문득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갑자기 물어봐요.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을 해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나서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앙 고백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제자의 길이 무언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야.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야. 그리고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순한 예고를 해주셔요.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순한 예고를 해주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이 전체 흐름에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오늘 이 전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제자들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무리들은 이 장면 봐도 못 알아볼 거고 못 알아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해주신 사건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누가 봐야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들이 봐야 될 사건이구나라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이 결정되었구나. 이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터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제자의 길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확고한 결정된 그 고난의 길을 배경으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고 결정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제자의 길, 예수를 따르는 길에는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났어요? 말씀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은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늘 주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듯이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서로가 기도해 주는 것이고, 기도할 때 내가 깊어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 믿음의 길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기도할 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가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기도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으로 마쳤습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하시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와 말씀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것이 믿음의 길.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보여주시듯이 오늘 우리도 사순절을 앞에 두고 다시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기도와 말씀 사이에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 신비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쫙 보니까 예수님 모습이 변화가 되고 광채가 나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거느리고 나타나고, 또 예수님이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이 장면, 이 사건을, 신비스러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여러분 그것을 추적하고 살피고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자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고한 의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러한 체험을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마칠 때 제자들의 눈에 누가 보였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눈에 누구만 보여야 됩니까? 예수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록을 했어요.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성도님들,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만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제자들 눈앞에 지금 뭐가 닥치고 있습니까? 고난이 밀려오고 있어요.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슨 힘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만 보일 때 능력 있게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야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듣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능력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도리어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 분을 알아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확신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나의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내 마음과 눈과 생각 속에 누가 보여지고 있는가? 예수님만 보여지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생기고 눈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도 뚫고 나가는 주님이 사용하는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만 보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총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당을 두루두루 찾았어요. 식당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 식당 간판 보면 옆에 있는 게 보이고 여기 가려고 그러면 또 저게 보이고 그러다가 식당을 찾아서 딱 들어갔더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거기 다 있더라고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돼지찌개, 근데 동태찌개가 눈에 띄더라고요. 거기다가 반찬도 여러 가지가 쫙 나오는데 메뉴판 벽에 걸린 거 보니까 메뉴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식당 가면 너무 고르기도 어렵고, 야, 어떻게 이 주방에서 이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잘 만들어낼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하여튼 여자분들이 음식 만들어낼 때 보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 한 번은 아프리카 갔더니 며칠 동안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해서 한국 한식에 대해서 갈급해하던 차에 한식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상하게 주인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이더라고요. 희한하다. 그래서 일단 메뉴판을 보니까 없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한식은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나도 김치찌개, 옆 사람은 된장찌개, 청국장찌개 우리 시켜놓고 골고루 먹자. 그래서 다 시켰는데 나중에 나온 것 보니까 맛은 똑같아요. 희한하다. 그런데 이 종로에서 제가 총회에서 동태찌개 계란말이 시켰는데 참 맛있게 했어요.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또 아는 목사님이 총회장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냥 나올 수 있나? 또 그분 식사값까지 다 계산하고 잘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 유명한 음식점, 명품 음식점, 대를 이어서 음식점을 하는 소문난 음식점을 가보면 한 가지만 해요. 한 가지로 승리하는 거예요. 한 가지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명품 음식점을 가보면 그 한 가지에 탁월하게 잘하고 있어요. 한 가지로 충분한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해도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보면 다 명인, 명장, 명품, 명창, 다 한 가지로 승부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한 가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한 가지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예수 믿는 한 가지만 잘하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눈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만 확실히 믿으면 고난도 쉽게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예수님 한 분 잘 믿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유혹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동부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